시간 우리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폭스라는 분이 쓴 기독교의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순교자들의 그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특별히 3세기 로마 교회의 로렌스라는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때 이 감독이었던 로렌스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분의 이름은 식스투스라는 스승이었어요. 이 식스투스는 경건하고 인자하여 목회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AD 257년 이집트 출신의 마술사 마크리아무스의 영향을 받은 그때 황제가 발레리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식스투스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장에 끌려갈 때 로렌스가 스승 식스투스를 뒤따라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단으로 나아갈 때 늘 저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그 자신의 스승을 따라가며 아버지여, 당신이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올라갈 때 늘 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나는 내버려 두고 당신만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식스투스가 제자 로렌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3일 뒤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3일 뒤에 너도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 로렌스 집사는 교회의 보물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보유한 보물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마의 시장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후 로렌스 집사는 교회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그 재산 정리한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기일을 연기한 다음 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 시장이 교회당으로 올라오며 로렌스에게 묻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로렌스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서는 그곳에 모인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며 교회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롱당했다고 생각한 시장은 그를 형틀 의자에 앉혀 사지를 비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커다란 석쇠 위에 눕혀놓고 서서히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불굴의 태도, 침착한 모습을 보인 로렌스는 즐거운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기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순교의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렌스 집사, 이분은 맡은 자로서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교회에서는 특별한 직분도 맡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부총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셀장 다 맡았죠. 우리 직분도 맡았고 구역장도 맡았고 하여튼 다 맡았어요. 대부분이 맡았어요. 지금 주일 1시 반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다 직분자거나 중직자거나 맡은 자들. 이 가능성이 엄청 높죠.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맡은 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웃고 계시는 분 계시죠? 내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갈라 분쟁하는 성도들, 이제 이 컨텍스트가 로마 교회 아직도 이렇게 지금 4장 끝까지는 분쟁하는 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은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로서 올바른 자세로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정해진 말씀의 규범을 따라 겸손하게 서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희생하면서도 복음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맡은 자의 올바른 사제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맡은 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맡은 자는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맡은 자는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맡은 자는 늘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서로 자랑하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당부한 바울은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도 당부합니다.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는 자신들의 사역의 태도를 본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자세, 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일행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1절에서 이 맡은 자는 그냥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 3절이랑 연결시키면 이게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꾼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 수고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보면 배를 젓는 사람 중에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힘겹게 노를 젓는 바로 그 사람, 그 종, 그런 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리키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그런 일꾼, 가장 힘든 일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성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아무도 저를 존경하거나 인정하지 않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라는 단어 그 자체는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청지기,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번역할 수 있어요. 맡은 자 곧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죠. 이 충성은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음, 성실함, 믿음직함,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사람,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아닌가 비요 되돌아가는 이런 사람 말고 끝까지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충성을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오늘 3절을 보면 판단받는 일로 화두를 옮겼습니다. 충성은 안 하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는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고, 여기 다른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서, 이제 헬라어 단어는 세상의 사람들의 날들 중에 뭐 이런 뜻인데,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성도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고, 그래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세상의 법정에서나 또는 뭐 세상의 날들 속에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4절에 따르면 자신을 자책할 양심의 거리끼는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진짜 마음이 나와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아무런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무죄인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들까지 다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의 뜻, 그 동기까지 다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한 척, 잘하는 척, 이게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주면 주님이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한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맡은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기까지 서로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가십거리 삼고 이런 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를 계속 사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비즈니스 살 게 있냐고.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저한테 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커피 사준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기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끔씩은 어울리지 않는 칭찬의 옷을 입기도 하는 겁니다. 조금만 했는데도 마치 이렇게 큰 것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잃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오진할 수 있죠. 사람들의 판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을 고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병을 얻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의사 간호사분 약사도 계신지, 저기 한 분 간호사는 확실히 한 분 계시네요.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정한 재판관이라도 오판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 수십 년 살인범으로 몰려, 뭐 그 판사들, 검사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진짜 나쁜 X고, 최선을 다해도 범인인 것처럼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수십 년을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은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늘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관한 판단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비록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전혀 없어도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옳은지는 누가 판단해 주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정말 내가 옳았는지 아니면 내가 틀렸는지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맡은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요, 태도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맡은 일에 늘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안 졸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충성해야 하고, 둘째는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운율을 맞춘 거예요. 늘 충성하고 항상 본이 되고. 잘 기억하시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함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 자신과 아볼로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막 예수파 나눠서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싸움의 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자신과 아볼로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서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말도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판단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먼저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속에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울이 써보낸 이전의 편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규범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죠. 본을 보인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 아볼로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 곧 과시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 분쟁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거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니네들이 왜 갈라져 싸우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7절에서 묻고 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남달리 구별했다 이 말은 누가 너를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3장 22절 우리가 보았지만 만물을 가졌죠. 사도들,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의 것을 다 가졌죠. 이것들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 말이 되냐고 묻고 있죠.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고 의존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양 착각에 빠져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 다닐 때 보면 회사에서 비서들 중에 들어는 마치 자기가 사장님인 것처럼 전무나 부사장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비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청 기분 나빠했죠. 저기는 일을 도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본인이 막 사장처럼 행시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조교는 영어로 하면 TA잖아요. TA, Teaching Assistant, TA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가르침을 돕는 사람인데 이 조교들이 마치 티처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는 자부심이 가진 위험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우월감과 교만을 불러일으켜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분파주의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고 또 그런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며 유익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분들은 좀 위험해요. 사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경험, 차라리 먼저 돌아가시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저도 우리 음악 선생님 만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게를 그냥 쪄가지고 집쪽 와서 따뜻한 걸 놓고 가셨어요. 많이 만나면 좋긴 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받들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 저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랬네. 이거 바람직하잖아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매여 있으면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다 맡은 자들이죠. 저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은 그 사역자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면 우리는 벌써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 지성과 인품을 가진 지도자들도, 교회의 리더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자랑해야 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일 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떠나고 나면 저를 깡그리 잊어주세요. 새로운 분과 함께 멋지게 여러분 사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죠. 기록된 말씀 안에 늘 머물러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맡은 일에도 늘 충성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일에 항상 본을 보여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트랜지션이 가능하도록,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 세 번째,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늘 충성해야 하고 항상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꺼이 손해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손해까지 다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성도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건 뭐 비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꼴 좋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자고 심지어 사도들 다 제쳐놓고 사도들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이미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저들이 진정한 왕이 되고 자신들도 함께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기 좋아하고 부와 권력을 이미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성도들의 교만과 허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죠. 왕으로서의 다스림은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될 다스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게임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진짜 왕노릇하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왕노릇하려 하지만 자신들은 맡은 자로서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사실 이건 눈물을 흘리며 읽어야 되는 구절들이에요. 따라서 자신들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자신들이 고린도의 원형 극장에서 펼쳐지는 검투사 행렬의 제일 끝에 위치하면서 죽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는 그 최후의 순간마저도 세상의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라는 말에 헬라어로 테아트론이라는 단어, 요즘 theater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요기하는 그런 거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우리 영화 보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했지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했대요.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었대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참았죠. 비방을 받았지만 위로했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닳고 닳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늘 충성하며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닳아 없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마치 양초가 어둠을 밝히며 자신을 다 태우고 촛농만 남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 장작이 가마솥에 물을 끓게 하고선 한 줌의 제로변에 거름더미에 버려지듯이 쓰레기와 찌꺼기가 되기까지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손해보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복음의 증인들이죠. 더구나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직분까지 맡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기꺼이 손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다른 성도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오히려 축복하고 참아야 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버려지고 폐기될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하고 목회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맡은 자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확실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로서 늘 충성하고 항상 본이 될 뿐 아니라 기꺼이 손해볼 각오하며 우리 교회를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맡은 자는 늘 충성하고 항상 본이 되고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비추어 판단은 주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서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도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3절에서 말했죠.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도 성도들에게 5절에 보면 당부했어요.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의적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께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비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는 판단하다는 거예요. 심판하다 의미예요.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길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형제에 대한 재판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깊숙이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뾰족한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제 멈춰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입술로 서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이제 그쳐야 합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버려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안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르심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점점 더 커지고 증가하고 위대해지고 더 보기 좋아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볼품없고 왜소해지고 따라 없어지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해지고 더 중요해지고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볼품 없어지고 아무 쓸모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쓰임받은 다음 용도 폐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쓰레기가 원래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다 빼먹고 남은 게 쓰레기, 찌꺼기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조사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미 버려질 각오를 단단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려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이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수원 이 도성 이 장안 내 영적 기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팔달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랬죠. 지난주도 했고 오늘 아마 왜 자전거 타러 갈지 모르겠고 내일 비 안 오면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꼭대기까지 기도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엄청난 수원이 다 보이잖아요. 정말 영적 기류를 책임지는 교회 주님 제발 되게 해 주옵소서. 버려질 각오해야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칭찬으로 각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상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버려질 각오까지 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 설교는 뭐 늘 이래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둑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집에 뭐 늦게 가긴 하지만 가면 시간 나면 저희 아내와 딸이 너무 싫어하는 바둑이 제 가장 중요한 TV 채널 중에 하나예요. 제 대신 싸워주고 머리 쓰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뜰 시간은 없고 지금 뭐 미국에 있을 때는 여기 와서나 지금 바둑을 떠보지를 못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기원도 다니고 기후회도 다니면서 했는데 시간이 안 나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박정환이라는 프로 바둑 선수를 잘 알 겁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늘 한국의 1인자였어요. 몇 년 동안. 작년에도 전체 랭킹 2등이었는데 바둑을 통해 8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신진서라는 더 젊고 아주 어린 20대 초반의 선수가 1등이에요. 바둑 떠가지고 작년에 한 10억 이상을 벌었대요. 재밌는 거 두면서 돈도 벌고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뭐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 박정환 지금은 2인자로 내려앉은 작년에 좀 많이 져가지고 2등이 됐어요. 이 박정환이라는 선수를 소개할 때 통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박정환이라는 선수 자신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이 젊은 친구의 직업이 뭡니까? 바둑이에요, 바둑. 근데
자신은 특기도 바둑이고 취미도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도 바둑이고 특기도 바둑이고 취미도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로지 무엇만 알아요? 바둑만 아는 선수죠. 이 선수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실력 연마를 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후배 바둑 선수들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선수이기도 해요. 실력은 물론 그 인품에서도 늘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박정환, 20대 중반의 박정환이라는 선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업이었어요. 복음이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취미였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삶 전부를 바쳤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맡은 자로서 늘 충성하고 항상 본이 되고 기꺼이 손해볼 각오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모든 판단은 주께 맡기고 버려질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맡은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늘 충성하고 항상 본이 되며 기꺼이 손해볼 각오하며 주님, 우리의 그 맡은 직분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판단은 주께 맡겨드리고 버려질 각오까지 하며 섬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 통해 이 수원 도성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반드시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